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거든 누가 죄의 짐을 지는 것을 보고 있거들랑 누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너도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꼭 권면을 하지요. 이 마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입니다. 우리들 옆에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에이, 나쁜 사람, 못할 사람, 그러지 않아요. 이건 말이에요. 우리들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끝난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끝나지 말고 그 문제를 놓고 너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 그러면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는 말은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입니다. 인간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짐이 있지요. 그런데 이 짐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짐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짐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눈으로 보이는 이 짐이든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짐이든지 이 짐을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 성도들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서 듣고 회개하면 더 이상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줘야 돼요. 듣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면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목회할 때입니다. 가서 보니까 개척하는 사람하고 조금 뒤에 나온 사람하고 개척자하고 조금 뒤에 나온 사람하고 이 두 여자 집사님들이 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둘이 앙숙이에요. 어떤 한 집사님이 일찍 와서 앞에 앉으면 그 집사님은 늦게 오면 맨 뒤에 앉고 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교대에서 앉은 거예요. 아주 목회하기가 영 은혜스럽지 않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사랑에 대한 설교,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두 분을 이렇게 사택에 모시고 쭉 이렇게 화해를 시키고 성경책 위에다가 두 분의 손을 얹고 내가 손을 얹고 저희 집사람 손을 얹고 내가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오직 좋습니까? 오늘 간증 안 하죠. 그런데 그때는 쌀도 귀할 때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부엌에 나가서 밥을 해서 맛있게 먹고 이제 가는 길이에요. 가면 끝나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아이고 인자 화해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그때 그랬단가 이래갖고 다시 붙어본 거예요. 이거 죽도 못하고 살도 못합니다. 이건 회개하면 그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회개했다, 화해했다고 해서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뚝 회개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뒤로 안 아파져요. 자, 우리는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나의 기준은 주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용서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한 거예요. 나는 없어진 거예요.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그때 그랬단가 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죄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다, 부드럽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온유하다. 남의 짐을 같이 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시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일이, 깊이 소통하는 일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부터 부드러워져야 돼. 따뜻해야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면 남의 짐을 져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자기 짐부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짐을 대신 져주려면 내 짐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말로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냐 그러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무엇을? 법을 성취하라.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짐을 져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내가 일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반드시 기뻐하지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짐, 나부터 짐을 해결하고 남이 무거운 짐 지고 있을 때 해결하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정말로 오늘 저녁 내 간증을 해도 다 못할 거예요. 아들 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둘을 주셨는데 하나는 공부를 잘했어. 그러니까 신자들이 자식 자랑하지 않아요. 공부 잘한 자식 자랑하면 나도 같이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목고를 나왔는데
서서히 백등 안에 들었다 함께. 그런데 어떤 신자가 자기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 공부 안 하고 말썽만 부려. 그런데 나한테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소연에 난 그 집사님 손 붙잡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마음을 알아. 집사님 속을 아네. 얼마나 가슴 아플까. 집사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아이고, 나도 우리 아들놈 한 놈이 집사님 알지? 속이 다 죽겠네. 그러면요, 둘이 같이 손잡고 울다가 보면 자기 마음도 풀리고 내 마음도 풀리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환자들이 있을 때 환자들 찾아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형식적인 기도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죽을라다 살아났잖아요. 인자도 골골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골골합니다. 지금 살기는 살았어도 눈은 끔벅끔벅해도 진짜 이거 문제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주려면 우리 집사람이 생각나.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나도 알지.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그럴 때 얼마나 가슴 아파. 아이고. 그러면요, 동질감을 느껴서 내가 별 기도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 위해서 기도해서 고침받았다고 그런 거야. 이건 동질감을.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성도들을 위해서 별거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 앞에 가면 그 환자의 마음을 알아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더 간절한 기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애태운 신자들한테 가서 기도하면 나도 그런 자식이 있으니까 그 자식 생각하면서 막 기도한 거야. 자식 자랑한 사람한테 가서 나도 자랑할 만한 자식이 있는 거예요. 목포고등학교 백이안에 졸업했고, 서울신학대학 졸업할 때 수석 졸업했고, 대학원 졸업할 때 2등으로 졸업했고, 청와대 들락달락한 아들이고, 유학도 막 몇 년 갔다 왔고, 박사학위도 있고 석사학위도 있고 박사학위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별걸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 맞춰서 목회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짐지기는 마치 내가 딱이야. 신자들 짐지기는 내가 딱이야. 누구보다도. 성공, 자식 잘된 사람들한테 가서 같이 참 기뻐해주고, 자식 때문에 울면서 기도한 신자들한테 가서는 내 새끼 생각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거야. 아이고 주님 하고. 병든 자 앞에 가서는 같이 기도한 거예요. 내 아내가 아픈 것 생각하면서 주야 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아니 할머니 가서 기도를 해주니 병든 할머니를 기도해 얼마나 내 손을 꽉 잡은지 내가 아프더라고. 뭐 하니까? 동질감을 느끼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노인 권사님 하시는 말씀, 해수 시원하여.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짐을 질 수 있느냐,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짐 내가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짐, 어떤 짐이든지 그 짐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해야 합니다. 몇 분까지 해야 돼요? 계속해도 돼요? 그래도 이제 너무 길면 직장에서 바로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하여튼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항상 부탁해서 보내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 짧게 하시오. 항상 그래. 설교 짧게 하시오. 눈치 봐가면서 설교 짧게 하시오. 그런데 설교하려고 딱 들었으면 그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놔두고 왜 잔소리한가를 목회하면서 내가 안다니까요. 터득했다니까요. 꼭 내 설교를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설명하고 하다가 보니까 준비는 짧게 했는데 설교를 막상 하다 보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을 한 번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남의 짐을 진 자는 뭐 하면 안 되냐 그러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 교회에서 조금 큰 직분,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내 짐도 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다만 남의 짐을 보면서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남의 죄 짓는 것을 볼 때 너도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기도가 안 나올 때 찬양 깊이 하시고 말씀도 찾아서 그 말씀을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그래서 나를 온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자기의 짐을, 내가 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래서 내 짐도 감당하고 남의 짐도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얼마나 많이 불렀던 찬송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에다 자존심 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겸손해지는데 이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짐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남이 짐지고 끙끙거리는 것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은혜는요,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는 이 겸손이 뭐냐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잘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권면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중에서 나는 다른 말씀도 다 마음에 와 닿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서 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을 한 것이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기 짐을 감당할 수 있고 자기 짐을 감당한 자만이 다른 사람의 짐도 대신 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짐을 서로 나누어 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온유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내 짐을 내가 먼저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내가 대신 져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